사랑하는 여러분, 또 2022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조금 전 찬양대에서 깔깔깔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참 기뻐서 그런 것 같아요. 명절이 기쁜 것은 아무래도 사랑하는 또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모처럼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니까 분명히 기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명절이 어떤 분에게는 또 상당히 피곤하게 또 여겨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마음도 기쁘지만 또 그러나 몸이 피곤한 것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도 준비하고 또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또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또 자녀들에게 주고 또 선물로 갈 때 또 이렇게 보내주고 아마 그런 일로 몸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바쁠 것 같아요. 한 번씩 시내를 돌아보면 시장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또 서로 거기에서 또 많은 물건들을 사며 바쁘게, 그러면서 또 교통은 또 많이 또 침체되어 있거든요. 정체되어 있거든요. 참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저도 명절에 좀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모처럼 만나고 또 형제들과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참 기쁘면서도 몸은 이상하게 또 피곤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참 기쁜, 어떻게 보면 행복한 표현일 수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에게는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물론 거의 없기를 바라겠지만 제가 어제죠. 어제 이제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하는데 차가 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차가 많으니까 차를 여러 번 빙빙 돌다가 결국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해놓고도 이게 이중 주차다 보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혹시 또 이렇게 오다가 또 누가 또 내 차를 놓고 또 안 좋은 말을 할까, 혹시 부딪히지 않을까, 몇 번씩 이렇게 이 차를 대놓고도 좀 불안한 마음에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엄마하고 아들하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보니까 엄마가 그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 편안하게 가져야지. 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니? 그냥 무시하면 안 돼? 근데 거기에서 그 아들의 이야기가 참 너무 좀 또렷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프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제가 모르는 분인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나보고 그 이야기 듣고 참으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냥 그거 가지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편안히 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벌써 그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어쩌면 저 청년에게는 아마 취업의 문제나 아니면 결혼의 문제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꼭 집에만 가면 또 가족들에게 들어야 되는 반복된 이야기. 엄마는 아들에게 너 이거 그냥 무시하면 안 돼. 그냥 잊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아들은 그럴 수 없었던 게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니까 이 아들은 막 화가 나는데 이걸 어디다 풀겠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푸는 것이 아들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엄마에게 계속 막 풀어내는, 옆에서 괜히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공교롭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아파트에 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명절이 어떤 분에게는 참 너무 행복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참 피곤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좀 스트레스 되겠구나. 또 그런가 하면 또 외로운 분도 있죠. 명절만 되면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외롭고 막 피해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찾아오는 분이 없고 찾아갈 가족이 없고 이렇게 외롭게 홀로 지내는 분들이나 또는 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 명절이 어쩌면 정말 싫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명절에 정말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그리고 우리가 표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가운데 피곤함 때문에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에 뭔가 눌려있고 뭔가 불편하다면 이런 이 스트레스와 이 피곤함을 뭔가 한 방에 팍 날려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방에 탁 날려버리면요. 이 한 방에 뭔가 탁 날려버리면 정말 좋겠다는 분에게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한 방에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마음의 근심,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도 이런 마음의 근심, 이 두려움, 이런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다. 오늘 이 추석, 이 명절 정말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또 이 명절에 돌아갈 때 저는 명절에 돌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또 이제 명절 이후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예수의 평안,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반드시 소유하십시오.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만약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평안 대신에 뭐가 찾아오냐면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오래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속앓이 해보신 분 계십니까? 속앓이,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근심,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썩으면서 냄새 나면서 막 굉장히 나를 갖다 막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속앓이라고 하는데 이런 속앓이, 이 근심을 계속 놔두면요 나중에는 심령이 완전히 상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놔두면 안 돼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잠언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 근심이 오래 놔두면 불청객이 오는데 이 불청객이 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심령이, 이 근심이 상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한 실례를 좀 들어볼게요. 이 마음의 근심이 왜 심령을 상하게 하는가 한 실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애화집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애화집에 보면 어떤 마을에 죽음의 신이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죽음의 신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니까 딱 맞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신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마을에서 100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내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랍니다. 너무 끔찍한 일을 하시네요. 그때 이 죽음의 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일인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마을마다 찾아가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인데 어떡하냐. 나는 100명의 이 목숨을 빼앗기 위해 이 마을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마을을 들어가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빠르게 신속하게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지금 죽음의 신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게 되고 이 죽음의 신이 우리 마을에서 100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니까 여러분 잘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이 이 죽음의 신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 마을에 와서 100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했는데 왜 1000명을 죽였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죽음의 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속대로 100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고 나머지 900명의 목숨은 그들이 근심해서 그들이 스스로 죽게 된 것이다. 이거는 죽음의 신이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 어떤 미래 일에 대해서 근심하면 그 근심이 깊어지면 잠언의 말씀처럼 심령이 상하게 되고 심령이 상하면 결국에는 자기 영혼과 육신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대신 평안을 선택해야 되고 염려 대신 평안을 선택해야 되고 스트레스 대신에 평안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이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이 빌립보서는 1, 2, 3, 4장을 보면 전부 다 그 내용이 언어가 긍정적인 표현이고 기쁨, 감사, 자족 이런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금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기쁨, 감사, 자족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이 글을 예를 들어서 여수는 휴양지가 많잖아요.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여수인 것 같아요. 많은 이
휴양처가 있잖아요. 뭐 펜션도 있고 호텔도 있고 많은 숙박이 있죠. 만약 바울이 이런 곳에서 아름다운 여수를 바라보며 만약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 글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만약 이렇게 글을 쓴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분들에게 이게 쉽게 공감되지 않을 거예요. 쉽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글을 쓰면서 내가 너무 편안한 곳에서 기뻐하십시오, 편안한 곳에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편안한 곳에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쓴 겁니다. 게다가 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이 바울은 지금 어떤 자기의 미래가 있냐면 앞으로 그가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고 언제 사형장에 이슬로 죽을지밖에 모르는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감사, 또 자조, 또 평안, 평강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지금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감옥에서 그런 기뻐하라, 자족하라,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을 그가 글을 쓸 수 있었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니까 비록 그가 지금 죽음의 그런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가 환경에 관계없이 지금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동시에 이 평안함은 예수님께서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성경에 보면 이 평안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평안, 평강,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뭐 샬롬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부 이 평강을 나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평강이 필요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평안함, 평강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키워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시대의 축복 못지않게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 어떻게 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안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첫째는 바른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바른 습관. 왜 이 바른 습관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방식은 전부 다 습관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습관대로 하죠. 음식을 먹을 때도 습관대로 하죠. 우리가 말할 때도 습관대로 하죠. 우리가 행동할 때도 습관대로 하죠. 이 본능적으로 가끔가다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끼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운전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운전 습관이 내가 딱 어떤 목표했던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 습관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내가 평상시 자주 가던 곳으로 이게 운전 핸들이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부 습관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 바른 습관 가운데 말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왜냐하면 이 언어의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 연출돼도 그 가운데서도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 하고 뭔가 부정적인 언어를 막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언어를 딱 들어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아, 저분은 부정적인 단어를 원래 좋아하고 습관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인 언어를 쓴 사람들은 아, 저분의 습관이 긍정적이구나.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그의 언어 습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지금 그 감옥에서 옥중에서 아무리 봐도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내가 반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 언어 습관이 항상 긍정적이니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바울이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얼굴을 찡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웃음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힘든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표정이 바뀌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갖고도요, 인상 쓰며 내색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조그마한 거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일에도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의 차이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한영 씨가 쓴 명자 누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명자 누나는, 이 책을 쓴 이한영 교수는 브라질에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의사예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뉴욕에서 암을 공부해서 암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뭐 의대를 전공하고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면 아주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가 이렇게 미국에서 의사 박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나 때문이에요. 누나 이름이 명자예요. 근데 누나 이름이 명자인데, 이 누나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는데, 투병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나에게서 본 동생은 정말 감동이었어요. 왜 감동이었냐면, 투병 중인데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굴하지 않고 그 고난과 딛고 싸우면서 힘겹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삶에 대한 이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최악의 상황을, 이게 뭐냐면 최상의 상황으로 만들어서 행복한 모습을 이 동생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암으로 투병하는 그 누나의 모습을 본 이 동생이 그 누나를 통해서 고난의 신비를 공감하게 된 겁니다. 고난의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고난이지만 선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본 겁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누나의 모습을 이 이한영 교수가 책을 통해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가 책에서 누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명자 누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야곱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막 고난과 막 이렇게 싸워 씨름했던 그 막 이 처절함이 있잖아요. 이 말은 절대 고난이 자기를 갖다가 굴복시키지 못하도록 자기 막 환도뼈까지 끊어내는 야곱의 결단력이 있잖아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데도 명자 누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히려 기뻐했으며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거의 막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욥기서를 쭉 묵상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는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한글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화장실 청소도 하였으며 심한 통증을 이기고 견디면서 기저귀까지 차고 남편의 등에 기대어서 또 쇼핑을 하고 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동생은 그런 누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내가 누나를 보면서 이 암으로 고생한 사람들을 고치고 싶다.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또 그 다음에 이 누나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과 맞닥뜨려서 굴복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며 그 고난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누나의 모습에서 이 이한영 교수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목사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 부정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 받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목적에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행복한 습관, 바른 습관, 좋은 언어 습관, 좋은 행동 습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나쁜 죄, 뿌리 다 뽑아내시고,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으면 다 뽑아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긍정의 생각으로, 희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이런 바른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한 영적인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랬거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이 이야기는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과 관계없이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크고 작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다고 그냥 사소하게 여기는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주 사소한 동작, 언어, 표현 하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 가장 사소한 것, 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사소한 것까지 관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소하게 여기는 뭐 이런 것 갖고도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소한 것, 하나님, 오늘 내가 편히 단잠을 자게 해주십시오. 내가 단잠을 자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작은 일, 그냥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기간 중에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근심한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음모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스트레스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매 순간 내 삶의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이거는 예수님의 그 영성,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 기도의 영성과 이 기도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에 대한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려면, 기도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도는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덜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하고, 근심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길 힘을,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교회가 참 많은 기도의 성도들로, 기도하는 분들로 기도의 소리가 매 날마다 시간마다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코로나, 기후변화 등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어려움 또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교회는 4월달 부활절 프로젝트를 통해서 4가지 귀한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열매로 남길 수 있었음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지난달까지 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또 열매로 남게 된 것이 감사하고, 어느 분이 저희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새 가족과 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영광교회 이 교회 여름 수련회 그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결과, 기대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이 일이 가능했던 게, 그 성도님이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영광교회는 이제 또 10월달 또 이제 이후 초청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갖게 될 겁니다. 또 11월달 추수감사절 때는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갖게 될 겁니다. 영광교회가 이 전반기 사역 못지않게 후반기 사역에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이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제목이 있지만
큰일에도 제목이 있다는 거, 이건 축복이에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제목이 생각은 나지 않으면 또 기도가 멈춰지는데, 기도할 제목들을 계속 공급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기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그 영성과 그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자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기적적인 삶이 내 안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평강이 어떤 의미냐면, 평강은 평안과 같은 말이에요. 또 평강은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인사말과 같아요.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같은 단어지만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의 평강할 때 이 평강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위병을 붙여주셔서 천사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영적인 내적인 어떤 속사람을 강건케 해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싸고 보호하고 어떤 외부의 적이나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마음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평강이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를 주변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가라, 세상에 향해서 가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줬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은혜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의 삶에 그대로 그게 적용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가 이 바벨론의 총리로, 바사지구의 총리로 있었던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방 나라의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이방 나라의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는 총리 대신까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 총애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기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잊지도 않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은 왕 앞에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가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비록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사자를 베개 삼아 나를 편안히, 이 평안의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잠이거든요. 평안히 사자를 베개 삼아 하나님이 나에게 단잠의 복을 주실지, 아니면 사자가 만약 나를 삼켜서 잡아먹는다면 내가 다음날 천국에서 깨어나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도하는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고 태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극한 상황에서도 알면서도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가 알면서도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맡기라, 돌보심이라 뜻이 있습니다. 맡기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이야기는 너의 염려를 그만해라. 너가 하는 염려를 중단해라. 너가 하는 이 근심을 중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 중단하냐면 주께 맡기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염려를 하나님이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염려를 책임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중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신경 쓰는 어떤 일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신경을 쓰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할 때 그 문제를 대신 풀어주기 위해서 친히 나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라, 중단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이고 또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나쁜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어떤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점점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가득 차서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찌꺼기들, 나쁜 것, 불순한 것들, 어떤 이런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 쫓겨나가고 안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서 이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런 영적인 강건함과 이런 속사람의 강건함의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바른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생각이에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려면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이 권면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앞에서 평강은 군사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군사적인 용어로 지키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발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평강의 이 마음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각이고, 이 생각이 발라져야 되고, 이 생각이 발라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큰 근심된 일로 염려하며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이 말은 지금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낙심하지? 왜 내가 불안하지? 이건 좀 속으로 탄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후렴 부분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하나님께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내 영혼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상황을 바뀌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근심으로 괴로워하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시나요?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나요? 뭔가 내가 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심됩니까? 한번 자신의 영혼에게 한번 속삭여 보십시오. 한번 영혼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편 42편 말씀처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주저앉게 됐지? 왜 내가 이거밖에 되지 못하지? 그러면서 스스로 내 영혼아, 나의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리라.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하며 용기를 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강인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근심과 스트레스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막아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 스트레스로 근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이런 거룩한 다짐인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고 믿음 있는 사람이 보여줘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른 삶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본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만 산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할 자들은 없을 것이고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원인이 우리 마음의 평안에서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이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삶이 결코 천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참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심령이 천국이 되면 그 부족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바른 습관을 만들어내고 바른 생각을 만들어내고 바른 기도를 만들어내고 바른 삶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각대로 살아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의 이 평안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우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스트레스를 다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므로 추석 이후에 명절에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생, 오히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더 축복된 인생, 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또 남은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게 살아드리는데 여러분 심령의 평안함이, 주님의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아름답게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1절과 4절 부르는데 이 찬송의 이 가사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밝은 가랑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는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